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무력도 없고 마음 수련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을까?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집착을 놓아버려야 할까? 여러분이 이런 갈등의 과정에 계속 갇혀 있다면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과 돈을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핍의 에너지에서 풍요의 에너지로 갈아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깨어있는 자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지 않지만 돈이 따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죠. 하지만 내면의 에너지가 이미 풍요의 파동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외부 현실은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따라옵니다. 자꾸 잊으실 수도 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냥 물리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파동에 어울리는 것이 내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가끔씩 너무 절실한 나머지 끌어당김을 열심히 하거나 더 잘해보려 하거나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번 쓰기를 한다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확언으로 만들어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물론 내면의 에너지가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진다면 다행인데요. 보통은 결핍의 에너지로 가게 되죠. 절박하다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일 뿐이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욕망을 억지로 참지 않아요. 그저 욕망의 뿌리, 즉 결핍에서 비롯된 갈망을 통찰할 뿐이죠. 결핍만 녹으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있던 자리가 풍요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현실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무의식이 있어요.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만 쫓으면 영원히 타락한다. 나는 돈을 아등바등 벌만한 가치를 못 느낀다. 돈에 초연한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다.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건 천박하다. 표면의식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관념이 딱 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관념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현실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깊은 무의식에 이런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나는 풍요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왜 늘 가난할까? 하고 고민만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결국 끝끝내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고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확언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끌어당김을 했는데 끌어당김은 다 사기야 라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관념, 무의식 속의 관념을 해체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나쁘게 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돈을 애써 끌어당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에너지의 흐름으로 인식하죠. 돈은 그냥 에너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로 살아간다면 그 주파수에 어울리는 풍요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을 얻어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풍요로운 존재다 라는 인식으로 전환돼야 해요. 그게 바로 현실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 인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내면이 고요하고 저항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와도 불안하지 않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에 실패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오면 잃을까봐 불안하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항 없는 상태, 집착 없는 상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끌어당김의 핵심이에요. 둘째, 가치에 집중하고 보상은 하늘에 맡깁니다.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에너지는 평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면 나에게도 뭔가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가치 제공에 집중하면 보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걱정,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들로 얼룩지지 않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사랑,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우주에 가장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지만 돈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안에 있는 결핍을 바라보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는 결핍에서 풍요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풍요의 에너지로 가야 돼. 풍요의 에너지로 가야 돼. 나는 지금 부자다. 나는 지금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지워나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 자리로 가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본성이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핍의 마음이 그걸 가리고 있어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는 집에 살면서 커튼으로 그걸 가려놓고 다시 광원을 집에다가 막 배치하는 거예요. 형광등도 사고 LED등도 사고 백열전구도 사고 집안을 막 밝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을 가리고 있는 커튼만 걷어내면 밝음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핍에 집중하면서 이 커튼은 걷어낼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풍요를 어디서 쥐어 짜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풍요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결핍이라는 커튼만 걷어내면 무리 없이 충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자리인 풍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5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그 500원에 1000원에 1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기서 더 적어져도 더 많아져도 내 마음은 똑같을 수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는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까? 이 질문이 진짜 현실을 바꿉니다. 그러면 결핍의 에너지에서 풍요의 에너지로 갈아타는 방법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풍요의 에너지로 갈아탄다라는 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주파수를 결핍에서 충만으로 전환하는 아주 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무리 내 외면의식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려고 해도 현실은 무의식인 결핍을 계속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풍요의 에너지로 갈아타는 5단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결핍의 감정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먼저 지금 느끼고 있는 에너지를,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지? 왜 나는 돈을 계산할 때마다 불안하게 느끼지? 왜 나는 항상 가지고 있어도 더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어느 파동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조급함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통제욕, 불안, 질투 같은 감정일 수 있어요. 이 감정을 떠올렸다면 질투는 나쁜 감정이야. 조급해하면 안 돼. 라고 감정을 억누르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억누르지 말고 내가 지금 결핍 파동에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는 것에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세요. 돈을 쓸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하세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하세요.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하세요. 이것만으로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뭘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건 그것 자체로 결핍의 에너지고요. 그것 자체로 불안일 수 있고요. 그것 자체로 나 자신을 그리고 우주를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둘째, 결핍을 충만으로 전환하는 건 역시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는요, 여러 가지 풍요의 파동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이미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해 보세요. 오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좋고요. 마실 물, 먹을 음식,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 마음, 내 건강, 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해도 좋아요. 옛 시절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조금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좀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동은 매일매일의 습관에 의해서 바뀝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에너지가 전환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루어져요. 느낌.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것에 많이 감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에 감사하다가 가장 에너지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진심으로 벅차오르는 감동적인 느낌이 오는 그런 감사의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도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를 일단 감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동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쁜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반복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문장이 생겨요. 나에게 건강한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에 큰 울림이 있었다면 매일매일 거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점점 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기입니다. 끌어당김에서 핵심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내 것인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할까?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결핍의 선택이 아니라 풍요의 선택을 하려고 연습하세요. 물론 절약도 필요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꽉 붙들고 있는 에너지는 풍요와 연결되지 않아요. 의외로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나서 더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고 더 쥐고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갖고 싶지 않아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미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 가난했을 때와 똑같은 물건을 사고 똑같은 물건을 쓰고 여전히 구형 아이폰을 6년째 쓰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내가 이미 풍요롭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갈구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돈이 많다면, 내가 이미 풍요롭다면, 내가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결핍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매일매일 삶에 적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나눔의 에너지로 진입하기입니다.
나는 결핍의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남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싶어져요. 밖에서부터 돈을 내 삶으로 들여오고 싶고요. 그런데요, 주면서 동시에 뺏을 수가 없어요. 뺏고 싶어 하는 에너지는 결핍의 에너지고요. 주고 싶어 하는 에너지는 풍요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에너지는 닫혀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흐름이 열려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잘 흐르게 하면 우주는 새로운 흐름을 돌려줍니다. 뺏는 경험을 하려면 빼앗기는 경험, 주는 경험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을 나누고요. 진심을 나누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아주 즐겁게 다른 사람과 나눠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자발성이에요. 이걸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라는 마음이 가장 좋은 풍요의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결과를 내려놓고 상태에 집중하세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내려놓고요. 지금 상태에 집중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이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루어지지? 왜 아직 나한테 안 오지? 이런 집착 때문이에요. 풍요의 에너지로 갈아탄 사람들은요, 결과보다 현재의 파동을 유지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당신이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몇 번만 이뤄보면, 내가 컨트롤해야 될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끌어당김을 잘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정말 온몸으로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파동인지가 중요하다. 결과는 저절로 온다. 이 마인드로 전환해보세요. 풍요 에너지로 갈아타는 5단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느끼고 있는 결핍의 감정을 자각한다. 두 번째, 감사 훈련으로 파동을 전환한다. 셋째,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넷째, 나눔의 흐름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5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내 파동에만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주는 당신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파동에 응답한다. 그 진동에 맞는 삶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서 흘러 들어올 거예요. 댓글로 우주는 나의 말이 아니라 내 파동에 응답한다 라고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실이 힘든데 어떻게 늘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현실이 힘든데 어떻게 풍요의 파동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